여러 장르의 말씀을 봐요. 근데 그 중에 참 관심 있게 보는 게 종말론입니다.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종말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결국은 그것을 궁금해하는 것은 그 결과적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예언서나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이나 또 베드로전서 또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징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사실은 더 그거보다 더 집중적으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본 말씀도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 중심 말씀이지 어떤 징조 그 징조의 어떤 모양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이제 뭐 전천년설 또 후천년설 또 요즘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무천년설이 이제 대세입니다만은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대한 순서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임하게 되시는 그 자체. 그러나 분명하게 알 것은 성경에는 분명하게 그때와 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아들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도 알지 못한다. 그분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나도 알지 못한다. 천사도 알지 못한다. 이 알지 못한다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때에 달려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느냐 할 때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지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러면 도대체 천년 같은 하루, 하루 같은 천년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인생에 나를 80년을 살고 90년을 살아보면 그 인생을 뒤돌아보면 어느 순간에 화살과 같이 와버린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에 고백하기를 인생이 하룻밤 같다. 한 여름밤의 꿈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었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을 달려가다 보면 고난의 시기가 오고 인내의 시기가 올 때에는 그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을 느낍니다. 도대체 시간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 고난은 나에게 벗어날 기미가 없어요.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시간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겠느냐. 성경의 다른 말로 하나님의 그 때에 대한 임함에 번개와 같다, 도적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빠르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속에 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징조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과 이 가지를 보면 여름이구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 연하여지는 잎, 또 연하여지는 줄기 이런 것을 보면 말이죠. 자연의 이치에서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를 경험하고 무화과 나무를 재배를 해보고 그 나무가 자라서 남은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는 자리에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는 것이 그 나라에 또 그 기후에 통계적으로
이제 아는 지식으로 아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날 시대는 또 이상한 기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통계가 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짐작을 갖는 거죠. 감을 잡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나무의 열매. 그 열매를 맺는 것은 뭐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좋은 것, 그것은 좋겠지만, 그러나 그 나무의 정체성을 안다는 얘기예요. 열매로서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그분은 한번 모시고 나가면, 와, 그렇게 나무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잘 아시는군요. 풀 하나, 꽃 하나, 나무 하나 다 설명을 해줘요. 이거 무슨 나무인데, 무슨 꽃인데, 무슨 풀인데. 우리는 다 풀은 풀이고, 다 나무는 나무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은 이제 저거는 앵두나무구나. 집에서 키웠던 제가 이제 살았던 집에서 키웠던 나무는 어느 정도 저거 감나무구나, 대추나무구나. 그건 안단 말이죠. 하물며 이 땅의 이치 속에서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는데, 때를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러한 큰 사건인 종말과 이 인생의 끝의 시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깨닫는 기능이 무엇으로 깨달아 알게 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은 진짜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지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딱 말초신경 반응을 딱 해야 알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정신과 감정은 그 이전의 단계란 말이죠. 그것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말초신경으로 자극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감성적인 어떤 센스가 있는 거죠. 그것으로 알 수 있는 건데. 눈길만 마주쳐도 알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 형광등의 빛도 저기 엄청난 스파크를 일으켜야지 저 빛을 낼 수 있듯이, 사람의 사랑도 이 스파크가, 눈빛이나 어떤 이런 감정적 스파크가 엄청나게 많이 부딪혀야 그 사랑의 감정이 나온답니다. 보이진 않죠. 이거 빛도 보이진 않죠. 그렇지만 저 안에서는 엄청난 부딪힘들이 있는 거예요. 전자들의 부딪힘들이 있는 거죠. 사람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교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교감 또한 엄청난 사랑의 교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게 하는 게 뭐냐, 이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걸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는 연한 가지가 연해져 잎사귀를 내면 그 여름인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인자가 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 징조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 그럼 한 세대는 몇 년을 얘기합니까? 한 세대? 네? 30년 얘기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이러한 일이 일어난 그 종말의 징조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기준으로 AD, BC와 AD가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AD 1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 근간에 뭐 예를 들어서 성경이 뭐 바로 써진 것은 아니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한 시점으로 얘기하면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게 30년에 시작하셨잖아요. 30살에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3년을 공생애 생활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는데, 그래서 뭐 그 기준을 30살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60년 안에 온다는 거 아니에요. AD 60년 안에. 지금 우리는 몇 년을 살고 있습니까? (2024년도를)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종말의 징조가 이 세대가 오기 전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그런 거짓말 하신 거 아니에요. 제자들한테 계속 거짓말 하셔가지고 희망 고문하셔가지고 야 곧 온다 곧 온다 곧 온다, 예? 희망 고문하셔가지고 베드로가 죽을 때 하면서 아니 오신다더니 곧 오신다더니 이 세대가 되면 오신다더니 오시지도 않고, 그리고 다음 사도에게 전화해줘서 여러분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한 세대가 왜 이렇게 긴 거예요 도대체? 30년인데. 그 징조는 일찍 왔죠. 고기에 그때. 이 징조는 이 세대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 징조가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서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 그 기능을 할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사건이에요. 교회 시대의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오늘 저는 이 찬양할 때마다 참 찬양이 참 요즘 찬양들은 새신자들이 와서 찬양 부를 때는 좀 황당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예수가 산을 옮기시고, 예? 도대체 저 산을 어떻게 옮긴다는 거예요? 저 검단산만 해도 엄청난데 저걸 어디다 옮긴다는 건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문학가만 돼도 그걸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해 버리면 그거를 감당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언어가 다 다르니까 되게 낯설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을 때. 저는 어딜 가면 낯설더라고요. 법원에 가면 낯설더라고요. 법정 용어가 너무나도 헷갈려요.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지. 핸드폰 또 어떤 공공기관 가가지고 뭔가 그 작성을 하는 게 있으면 제가 알고 있는 언어랑 좀 다르니까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낯설어요, 되게. 좀 쉬운 언어로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 옆에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쉽게 풀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오면 언어가 되게 낯섭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다가 세상의 방식 또 육의 방식으로 살다가 온 사람들은 이 영이란 말이 되게 낯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죽는 거지 그걸 영원히 산다고 얘기하고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는 이거 되게 낯설죠. 그러나 기독교는 분명하게 진리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이렇고 과정이 이렇고 그리고 끝은 이렇다. 그거를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무리를 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다. 그 하나님의 정도가 인간 같지 않고 신의 존재이다. 힘으로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장소로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시간으로 영원이라는 시간을 가지신 분이시고 도대체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고 지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믿기지가 않는데 이 태양계를 창조하셨다 믿기 어려운. 근데 이 태양계와 같은 은하계가 또 있는데 그 은하계가 더 나아가면 그런 은하계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구에서 달 하나만 가도 시간이 6분의 1로 흐르는데 네? 제가 60살이면 몇 살이에요? 6분의 1이면 10살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지는데 그러면 저 은하계 끝에 가면 우리 나이는 몇 살인 거예요? 중력에서 벗어나가지고 영원이란 시간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두고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너희의 생명은 내가 창조한 생명이고 그러므로 내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 속성은 영원이다. 그러므로 땅이 너희를 죽여도 중력의 나이가 차서 죽어도 아니면 생명 호흡이 다 돼서 죽어도 요즘은 또 왜 이렇게 아픈 분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죽어도 너희는 죽지 않는다. 내 속성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죄로 타락해가지고 그 생명을 잃어버렸으니 그 생명을 찾는데 내 키를 주겠다. 내 생명이 빠져나갔으니 내 생명이 들어와야 되니 내 아들인 예수. 아니,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자꾸만 육신의 아들을 자꾸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버지는 근원을 얘기하는 거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들은 그 속성을 가진 동일한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일한 존재.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유일한 존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그 하나님은 그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다른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사랑의 모양으로는 가장 으뜸인 거죠. 여러분을 대신해서 생명을 주셔서 여러분을 그 생명을 회복시켜서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니. 아니 사실이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경험해보는 게 그렇지 않은데요. 인간이 태어난 거에서 80년 경험을 가지고 뭘 알겠다는 거예요. 태고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문달러 그 하나님을 부인해버리면 할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신을 부인하는 이상은 그러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인간의 시작을 하나님께로 두지 아니하고 그냥 물리적 시간으로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 얘기도 맞아요. 그럼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결과적 책임은 본인이 가지시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이 성경에 대한 이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 거짓이면요 여러분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거짓이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일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주일날 그 하나님이 이 진리를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러고 주일을 세 날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을 모아놓은 그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인 거죠. 제일 불쌍한 사람인 거죠. 근데 아니면 어떡하실 거예요? 마지막 종말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는 잘 그래도 어떻게 그 믿지 못할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잘 믿었니? 아유 됐어 수고했어 들어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래, 너는 육신에 참 충실했구나. 그런 육신의 결과를 가지고 가거라. 영원한 벌의 세상에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으니 그곳에 너가 가거라. 거기 그 진리에 우리는 그 진리에 반응하는 어떤 기능을 하나 받았는데 그것이 이 세대가 오기 전에 오리라 한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어떻게 됐어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죽음이 뭐니? 그랬더니 심장이 멈추는 건데요. 5살짜리한테 물어봐도 아는 거예요. 요즘 선전 중에 재밌는 거 옛날부터 논란이 됐던 선전 그거 있잖아요. 침대 선전. 침대는 이퀄. 원래 답이 뭐예요? 가구. 이게 답이잖아요. 근데 그 선전에다가 침대는 과학 이렇게 되는 거 문제가 되잖아요. 5살짜리가 그렇게 대답하는 건 당연한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거.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대답 못하면 안 되는데. 우리 저기 새로 오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잘 대답하셔야 되는데. 죽음이 뭡니까? 심장이 멈추는 겁니까? 배 호흡이 멈추는 겁니까? 우리도 똑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죽음은 뭡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이 뭐예요? 여러분의 생명은 뭐예요? 어디서 온 생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니,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더라. 그 생기가 하나님의 생명 아니에요.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더라. 이게 창세기 말씀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명은 그 생기가 있는 동안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생기가 없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기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과 단절되면 여러분 죽는 거라고요. 기독교인들은 심장이 딱 멈추려고 막 그럴 때도 내 죽음이다가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서 날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죽어야지. 하나님과 떨어지는 게 너무나도 무서운 걸 봐야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그가 나단 선지자한테 책망을 받잖아요. 너희 지능 자식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랬더니 다윗이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하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지성소로 가요. 성전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때 부른 찬양이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지성소로 간다는 건요 죽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사장들도 제비 뽑아가지고 거룩하게 정결 예식을 행한 뒤에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지성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다윗이 거기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나 죄인이니까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시옵소서.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기도가 뭐예요?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게 내 생명입니다. 죄는 졌지만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는 거 나 원치 않습니다. 그건 나 죽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생명이잖아요. 이 성령이 들어온 순간에 표시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있는 사람 궁예처럼 이렇게 봐가지고 관심법을 해가지고 그걸로 알 수가 없어요. 도덕적과 윤리적인 행동을 가지고 이게 봤을 때
요즘 제 기독교인들로 참 부끄러운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도덕과 윤리적으로 일반적으로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의 삶과 비교했을 때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못 지키는 게 더 많다고요. 기독교인들 왜 저래? 아니 일반 사람들 더 못해. 이런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저는요. 그때마다 부끄러워요. 목사로서 되게 부끄럽죠. 왜 그러지? 여러분 도덕성이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를 여러분 그 시험하려면 어느 나라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가보면 거기서 벌금을 많이 내고 많이 경찰관을 만나면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기독교인들이 도덕과 윤리가 떨어져서 그걸로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것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임해도 여러분이 죄를 집니까? 물어볼 때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자요. 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럼 뭡니까?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달아 아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성령을 가진 사람이에요. 기독교인들 우리 교회 100명이 있다면 기독교인 그 100명한테 다 물어보세요. 당신 죄인입니까? 물어보세요. 거기에 죄 없습니다. 그런 사람 큰 사람도 없어요. 기독교는요. 왠지 아십니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죄 있다 고백을 하죠. 죄 있다 시인을 하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이 곧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외모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잖아요. 직업으로 목사라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른 줄 아십니까? 목사라고 죄 안 짓는 줄 아십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물어보세요. 권사님 한번 물어보세요. 저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더 많이 짓죠. 더 많이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할 수가 없죠. 성령이 안에 계신 분은 분명하게 우리 정체성을 분명하게 죄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죄인이라. 그럼에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값을 사신 우리의 생명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자백하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게 일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면서 너희가 누구인지 알고 너희가 해야 될 일 무엇인지 알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세상적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그 모든 성경적 삶,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대로 깨닫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요.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불편합니다. 되게. 성령이 들어오신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데 되게 불편해요. 심지어는요. 제가 한참 뜨겁고 신앙 가운데 좀 하나님이 늘 이렇게 동행하고 옆에 계신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요. 아우 하나님 여기는 좀 눈 좀 감아주세요.
하나님 좀 이렇게 좀 나의 좀 개인적 삶의 저기는 좀 보장해 주세요. 간섭이 너무 많으셔요. 그때는 하나하나가 너무 죄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나의 모습이 많기 때문에 성령이 옆에 계시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성령이 임하면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구원이 오고 영생이 오고 즐거움이 온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렇죠. 자유함 가운데. 그렇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이제 주일날 끝나고 나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딱 나가는 일어나서 기지개 피고 딱 일어나서 하는 순간부터 엄청나게 간섭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오는 바로 전까지는 많이 타협하셔가지고 많이 무뎌져 있는 상태에서 오시는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딱 정신 차리고 내일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특징은 영원 충만이기 때문에 날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주일이고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가 왔구나, 종말이 왔구나, 임재가 임하게 되어지는구나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 무화과 나무 비유가 있고 노아의 비유가 있고 노아의 비유 뜻에서 뭘 얘기하냐면 심판이 와서 그 고난을 당할 때에도 아직까지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죽었다 깨나 알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40절 보면 두 사람이 같이 밭에 있는데 다시 말하면 똑같은 땅의 시간을 살고 있는데 달력의 날짜를 살아가고 있는데 인생의 시간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중령의 시간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1년은 365일 한 달은 30일, 31일 하루는 24시간 똑같잖아요. 우리는 달력의 시간을 누구나 살 수 있는데 그 시간은 멈출 수도 없고 그냥 쭉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똑같은 땅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또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맷돌 안 갈아보셨잖아요. 저기 시골에 할머니들 맷돌 가는 거. 그거 사람이 하나로 이렇게 가는 게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이렇게 돌린단 말이에요. 똑같은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하나님이 사람의 시간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태어나고 가정 살고 그리고 죽는다. 이 인생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 시간에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당하게 되어진다. 뭐예요? 어떤 사람은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성령이 임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진 또 삶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진 그런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 배고픔과 밥벌이를 위해서만 육신을 위해서만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복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순간부터 여러분의 날과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날 중에 어느 한 날이라도 영혼과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과 연결된 시간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성령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와도 낯설지가 않아요. 이 언어가 낯설지가 않다고요. 영생이라는 말, 부활이라는 말, 구원이라는 말 이런 게 낯설지가 않다고요. 여러분한테 제가 늘 강조하는 건 뭐죠? 경제관이잖아요. 제가 참 우리 산업교회 우리 성도들한테 참 죄송하고 참 죄송하면서도 참 그 목사를 참 잘못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게 뭐냐면 경제관이에요.
되도록이면 잘 살고 복을 받아가지고 차고 누르고 잔이 차고 눌어서 넘쳐나게끔 경제가 복을 받게 축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맨날 균등해야 된다. 흘러서 낮은 곳에 가서 모두가 다 균등해야 된다. 부요함은 많은 것만을 갖는 것이 부요함이 아니요. 부요함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함에 처할 줄도 아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된 부요함이다. 그러므로 가난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나님 복이다.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목사잖아요, 제가. 그건 좀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해서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이리 누워도 저리 봐도 하나님의 복이 확 차면 넘쳐가지고 그냥 경제로 엄청 부흥해야 되는 그걸 강조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맨날 부유하면 뭐합니까? 다 흘러가는데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은 매일매일을 살아가잖아요. 도적이 언제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깨어있기 때문에. 매일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언제 와요? 이런 물은 사람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 아니 언제 와든 우리 애들 어렸을 때는 제가 그랬죠. 언제 오든 나는 오늘의 한 그루의 나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이 아마 날 멋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지구가 무너져도 오늘 그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기독교인은 그래야 됩니다. 아니 저기에 주님이 임한다, 저기에 주님이 임한다, 저기 따라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오늘 여기에서 주신 사명, 오늘 주어진 이 날이 하나님의 영원한 날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복된 일이니 이 일에 충성하며 살면 나중에 주님께서 오셔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잔치에 참여하리라. 받는 거 아닙니까? 어느 때입니까?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어디로 가서 찾아가서 잡으세요. 하나님 얼마나 빠르신데요. 가면 없어질 거예요 아마. 그냥 여기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같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수직적 카이로스 시간에 들어오는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계시면 성령은 영이잖아요. 그래서 언제 들어왔는지 언제 나갔는지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이 좀 이상하다 생각하면 성령이 오신 거예요. 내 옛날에 이 세상을 이렇게 좋아했는데 육신을 이렇게 좋아했는데 이게 좀 거추장스럽네. 이제 좀 바뀌고 싶네. 이러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셨구나. 성령은 루아흐잖아요. 바람이잖아요.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존재를 성령이라고. 언제 와서 언제 가는지도 모르는. 그 성령이 오시면 이 징조를 알게 되고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께 대한 나의 행동이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남는 사람인데 그 특징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셔야 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야 성령도 낯설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러한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지 못하나 성령이 있는 자는 뚫지 못하게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준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인자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성령이 있는 자는 그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때 어느 징조에 관심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도적이 임할 때에 모든 걸 다 뺏기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